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앞선 22장의 내용은 성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물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물은 그러므로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음식이 되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그의 성만찬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규례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은혜는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정한 자만 부정한 것을 그 안에 두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됐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자는 이 성물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특별히 욕심을 가지고 또 욕심에 접촉되어 있으면서 욕심으로 먹으며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 거룩함 중에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 17절부터 33절까지 어떤 규례에 대해서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그리고 또 29절에 가보면 감사제물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감사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요. 이것이 앞에 성물을 먹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22장에 같이 묶여져 있느냐라는 거죠. 서원제물, 자원제물, 감사제물은 화목제물의 여러 방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지던 제물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유일하게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화목제였죠. 그래서 그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어떨 때 이 화목제를 드렸느냐? 서원하거나 자원하거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은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먹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서원제나 자원제나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 드린 자가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의 방법, 구약의 제사의 방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듯이 우리가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눔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물을 먹는 규례를 통해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바로 이 서원제의 제물, 자원제의 제물, 감사제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거나 정말 자원한다거나 감사할 때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이고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고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함께 나눠야 돼요.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누듯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요. 은혜는 내 안에 머물면 안 돼요.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물은 흘러야 돼요.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우물물은 퍼내야 돼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물물은 고여있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그러해요. 주신 은혜가 샘물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갈급하고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말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자들까지 그러니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온 자들 즉 개종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바운더리 그 크기가 갇혀 있지가 않아요.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자들까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그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죠.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죠. 드리는 자가 기쁜 게 아니라 이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나의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평안 이런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기도할 때도 나의 기쁨을 위해 구할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조차도 내 만족을 위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마치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 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죠.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또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은.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죠.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이렇게 착하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야 하면서 그 서진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며 깨달은 게 뭐였냐면 어른들을 섬길 때 어르신들을 섬길 때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진교 목사님이 아니죠. 그 우유 배달하시는 그 목사님. 어른들에게 우유 배달하던 그 목사님께서 호용하는 목사님이죠. 어른들에게
그들이 정말 혼자 독거하니까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우유를 배달을 해요. 그 우유가 이틀이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어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양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어른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평안한 시대, 부유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만족, 내가 이렇게 돕고 있다, 섬긴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섬기는 내 만족이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주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흠없는 수컷. 암컷도 있는데 수컷. 우리가 보기에는 암컷이 더 좋지 않아요? 암컷의 고기가 더 부드럽고 암컷이 또 새끼를 낳으니까 수컷보다는 암컷이 좋은 것 같은데 주로 하나님은 수컷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그런 것들 중에 수컷이 더 우월하게 여겨졌고 대표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이라는 건 정말 좋은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없는 것으로 흠 있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흠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 더 완전한 것을 가지기 원하고 먹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죠. 그러니까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흠 있는 것. 내가 먹기 그렇고 버리기 아까운 것. 그런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흠없고 완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나눠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다시 한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서원한 것을 갚는다. 이게 바로 서원제물이죠. 그리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자원하여 드린다. 자원제물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주에 있었느냐?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더 구체적으로 서원한 것을 갚고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게 어떤 범주에 들어있어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함을 누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원리를 말씀하시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 흠 없고 온전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눔에 있어 흠 없고 완전한 것, 부족하고 모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나누는 건 늘 흠없고 완전해야 돼요.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건 흠없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흠없고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 돈을 준비해 놓고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새 돈, 만약에 새 돈이 들어오면 이것은 헌금으로 구별해 놨어요. 그리고 새 돈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어요? 다림질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려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 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집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준비해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죠. 옷도 새 옷을 사면 먼저 입고 나를 뽐내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주일을 위해 주일까지 놔둬요. 아무리 새 옷을 샀고 급하더라도 옷을 준비해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때 입는 거예요. 흠없고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과거에 좋은 우리의 신앙의 전통 중 하나가 성미였어요. 내가 나만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성미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자들의 식량으로 공급해주고 또 교회의 식사나 이웃과 나누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식구의 숫자대로 성미를 덜었죠. 한 줌씩. 가족이 4명이면 4줌을 덜어서 성미로 구별해 놓고 그리고 밥을 하고 먼저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미의 제도가 교회 안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아직도 있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라진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돈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 너무 쉽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돈으로 드리고 이것을 통해 더 손쉽게 하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쌀이 섞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밥이 좋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먹는 쌀과 저 사람이 먹는 쌀이 다르고 또 좋은 쌀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쌀을 먹는 사람 정말 의도적으로 안 좋은 쌀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이 쌀이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정말 슬픈 건 사람이 악해서 집에선 좋은 쌀 먹고 성미로는 안 좋은 쌀을 내놓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 쌀이 섞이다 보니까 돌이 많이 섞인 쌀 그게 정말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냥 나는 그런 쌀을 먹어서 갖고 왔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좋은 쌀 자기는 먹으면서 안 좋은 쌀은 성미로 내놓는 이런 일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흠없고 온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먹다가 남으니까 교회 갖고 오면 안 돼요. 먼저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남은 것을 내가 먹어야죠. 집에 냉장고에 묵혀뒀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 갖고 와서 나누면 안 돼요. 먼저 많다면 내가 산 게 많다면 먼저 구별하여 이웃과 함께 나눌 것, 교회에서 함께 나눌 것 먼저 구별해서 드리면 더 좋잖아요. 자기의 가족이 식솔이 먹는 양이 있잖아요. 유난히 많아요. 그럼 먼저 이웃과 나눠야죠. 그런데 놔두다가 못 먹으니까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어떤 우리의 무거운 율법 조항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 이웃과 흠없고 온전한 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나눌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나누는 건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누가 양의 무리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대접하고 섬긴 자들. 누가 염소의 무리에 속해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지 않은 자들. 자기는 했다고 자부하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지 않은 거죠. 적당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주를 위해 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건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는 건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것,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입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건 누구에게 팔기도 그렇고 내가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갖고 와요. 이런 것들 이웃에게 줘요. 야 이거 너 가질래? 이거 너 할래? 하면서 주죠. 그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거라도 고맙게 여기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자세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은혜로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대해서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거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것 드리고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런 것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흠 있는 것 중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23절에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이것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건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게 허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용한 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건 선천적인 문제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후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이것을 나누어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후천적이니까. 근데 이거는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부족하기에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먹는 데 있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데 의미가 있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원제물에 한해서는 허용하셨다는 거죠. 감사제나 서원제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자원제에만 이것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어 그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열어놓으시고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난지 7일까지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직 어리고 아직 젖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한 걸 무자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시행해요? 8일째죠. 이제 온전하게 섰다라는 거죠.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할례를 시행하듯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무자비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열정만 앞서고 또 율법이 무거운 율법으로서만 율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은혜의 나눔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무 흠없는 것 드려 이것을 나누라는 게 오늘 주님의 명령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아무 흠없고 온전한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그 이름, 거룩한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의 그 이름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려면 그 백성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구나 인정하죠.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어제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33절에 이 22장의 이제 결론이죠.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그 거룩하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림에 있어서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22장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연구하고 배울 필요는 없어요.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의 그 원리,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때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내가 정결함 속에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눔에 있어서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걸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섬기세요.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쓰다 남은 것으로 하지 말고
부족한 것으로 나누지 말고, 버리기에 아까운 것으로 나누지 말고, 온전하고 흠없는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서원하는 자의 자세고, 자원하는 자의 자세고, 감사하는 자의 자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 앞에 주신 은혜로 인해 서원하고 자원하고 감사하며 이웃에게 흠없고 온전한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정말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흠없고 온전한 것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 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섬기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누구인지를 늘 살피고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흘려보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소유한 최고의 것을 나누며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인물처럼 썩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